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덥 얕 9회 신비체험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계셨나요? 오늘 이제 9회 신비체험 특집, 실제로 이제 3부가 될 텐데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다음에, 자기소개 맨날 하는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깡 선생. 네, 깡 선생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도 같이 배신 때려야 됩니다. 매주 달라. 매주 뭔가 준비해. 네, 깡 선생 인사드립니다. 아, 예, 깡 선생. 우리 독실이. 네, 저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독실한 과학진봉주의자 이독실 인사드립니다. 야, 우리 다 미쳐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어. 김도인.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취미 돛닦기. 그죠. 도 닦고, 그죠? 공중부양하기. 지난주에 잘 들었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잘 들었는데. 보니까 이거 신비체험 특집 하고 있죠? 우리 세 번째 3부가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 뭐 했냐면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체험, 그리고 무속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어가지고 신비체험 특집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은, 지금 아주 이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 차리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명상했잖아. 명상 약간 이제 뭐 불교나 이제 힌두교적인 명상했고 무속신앙 한국적인 거 했다면 오늘은 두 가지 그리스도교적인 것 신비체험이 뭐가 있나 같이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뇌와 연결된 신비체험으로서 LSD 뭐 신경생리학적 관점을 다룰 텐데 전 시간에 우리가 명상이랑 무속신앙 했는데 혹시 뭐 이제 지난주에 해보시면서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내가 이 얘기를 다 못했다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김도인 뭐 저한테 막 말씀하시잖아요. 나 지난주에 했던 거 좀 부정. 너 때문에 지원하는데 이 자식.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명상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 하는 분들이 가장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명상이 자기 인생 보는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설명하려고 그때 이제 방법적인 거 설명하다가 중간에 못 해가지고. 예. 네네. 뭐였냐면은 이게 좀 원래 초기 불교에 있던 명상을 변형시킨 건데 자기 어려서부터의 경험들을 자기가 다 보는 거예요. 뭐 주제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자기의 뭐 기뻤던 일, 뭐 슬펐던 일, 뭐 두려웠던 일 이런 거. 그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호흡 명상이나 불교에서 하는 뭐 초기 명상 이런 거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지루하고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인생 보는 명상을 하면 되게 집중도 잘 되고 이거 그리고 효과가 되게 금방금방 와요. 지금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이제 했던 방법 중에서 하나 또 있다. 그래서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그래서 그리고 효과가 뭐냐면 제가 가장 그리고 처음에 했었던 명상 중 효과 있었던 게 이 방법이었는데 신기한 게 자기 인생을 보면은 어렸을 때 그냥 기억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사실들이 막 기억나요. 뭐 자기 어렸을 때 친구 이름 뭐 걔가 몇 번이었는지 담임 선생님 이름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 것부터 쫙 다 기억나요. 그러면 그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숨을 그때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던 것처럼 호흡 명상을 하다가 아니 호흡 명상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자기가 평소 살 때 뭔가 공포감을 정말 많이 느낀다. 그럼 공포를 주제로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인데 기억날 때부터 순간을 떠올리면 돼요. 눈을 감고. 그럼 영화처럼 자기 인생이 쭈르륵 흘러가요. 순차적이지 않고 약간 뒤죽박죽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공포를 겪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진짜 공포감이에요. 몸도 막 떨리고 뭐 눈물도 나고. 근데 이게 과거 기억인데도 다시 떠올리면 신체 반응이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그 과정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인데 남의 인생 보듯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심리치료에서 탈동일시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떨어져 나와요. 거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은
탈동일시가 된다고요? 예, 처음엔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자기가 주인공에서 영화를 찍다가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자기가 관객처럼 봐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삼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가 어려서 겪었던 일 중에서 자기 뭔가 컴플렉스나 트라우마가 됐던 일을 이해하게 돼요. 아, 왜 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왜 지금 저런 트라우마나 뭐 심리적 장애를 왜 겪고 있는지. 근데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프로이트처럼 정신과 의사들이 해석을 해줘. 가서 이제 돈 내고 30분씩 끊어서 하면 내 인생 얘기를 하면 의사가 너 인생이 이랬었다, 뭐 이래서 힘든 거다. 그래서 내 인생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고. 그럼 이제 치유를 받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명상은 좋은 게 제 3자가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봐서 자기 인생의 문제점이 뭐였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 더 싸게 먹힌다. 네네. 또 영업하시네.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저희가 배웠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야? 이거 없어졌다고요? 연락처는 연락처 남겨주세요. 리플, 1588에 뭐. 나도 리플 아니 달아주세요. 이거 근데 김도인으로. 최 사장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뭐요? 명상. 맨날 너 야한 생각하잖아. 그렇지. 살면서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야했던 것들을. 영화치기. 그러니까. 근데 그 예.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치유라고 하는 것들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요? 네, 교회에서도 이제 보통 흔히 교회에서 한다기보다는 선교 단체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네.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야, 그 서로 경우에도 막 장난 아니고 경제. 영업하고. 막 자신이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있었던 어떤 아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요. 그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들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아팠었던 것도 혹은 자기가 저지른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들도 보통은 그게 죄책감으로 남아가지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떠올리게 하고 그럼 다시 격렬하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좀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듯이 이게 분석하다든가 그런 과정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정말 격렬하게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그게 치유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용서됐다. 그렇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낫는 것들이. 기제가 똑같은 것 같아.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싶기도 한데. 아니 저는 지난주에 네. 한번 해봤어요. 호흡법 진짜로? 있잖아요. 예, 한번 코? 네네. 예, 코에 이제 바람이 들었다 나왔다 하는 거를 계속 해봤어? 집중해서 쭉 해보고 있는데 한 10분 만에 잠이 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자면 잘하는 거야? 왜냐면은 잤는데? 명상 집중했을 때랑 잠잤을 때 파장이 똑같아요. 뇌파 알파파 파장. 뭐 이런 네,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게 깨어있기가 나 힘든데. 그럼 벌써 잘한 깨우침을 얻은 거야? 네네. 뭐야? 수제자인데. 땅 선생이 했다고?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는 입금. 그래요? 다음 단계 입금이라고요? 네네. 진짜로 해보셨군요? 예, 해봤는데 네. 몸에 힘을 쭉 빼고 가만히 이제 피곤할 때 했더니 그냥 좀 자다 깼어요. 예. 그럼 뭐 깨운하고 그런가? 그냥 깨어냈어요 그냥. 꿈은 예. 뭔가 신을 좀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그래. 나도 해봐야 되겠네. 사실 안 해봤거든요. 원래 보통은 되게 잡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네. 잠이 오는 거는 집중이 잘 된 거예요. 잡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계속 잡생각 나는 거를 그냥 자기 생각을 보고 있으면 돼요. 비우려는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예. 그러니까 비운다 생각을 끊어낸다고 하는데 생각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보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못 봐요. 그냥 자기 생각이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내가 잡생각하고 있었구나 하지. 그걸 보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1588에 오글 너무 많이 말했어. 입금 말합니다. 입금. 예. 입구에서 김도인을 찾으시면 김도인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또 이제 우리 김도인께서 지난번에 이제 명상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개인적 체험으로서는 이제 인생을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그 얘기를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지금 잠깐 다시 하셨는데 혹시 뭐 지난 시간에 뭐 하시면서 또 억강 선생은 해봤어? 신기하네. 해봤었어요. 그러시군요. 우리 독실이는 뭐 질문사항이나 그런 거 없으시고요? 뭐 따로 오늘 만약에 좀 더 다룬다면 신비 체험이니까 엑소시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렇군요. 네, 없습니다. 사탄들이 하는 거니까 필요 없다.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이러니까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오잖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좀, 그러니까 근본적인 기작의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비슷한 프로세싱이 머릿속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약간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지금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약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남의, 어디까지나 타자, 신적 존재. 그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계속적인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죄로 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근데 이걸 되게 오해해갖고 막 있는 대로 죄는 다 저지르고 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정말 우리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가 있으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진정으로 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끝난다. 죄는 끊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설입니다. 사실 근데 기독교는 수동적인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렇죠. 예. 자기가 스스로 뭐 해탈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외부의 좀 그런 존재에게 기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지난번에 약간 동양적인 측면에서의 신비 체험 했다면 그 자연스럽게 사실 그리스도교적인 신비 체험을 해도 좋긴 할 것 같은데 제 개인 체험을 좀 얘기하려고. 좋습니다. 그죠? 맞다. 그죠? 지난 주말에 나오죠, 그죠? 사실 이제 요거 여기 지금 개인적인 신비 체험을 하신 분이 네. 김도희는 여러 번 해보셨고 명상을 통해서 그죠? 침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거 충격적이었어. 네, 충격적이었어요. 기적이 필요하고. 근데 최 사장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이게 뭐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벌써 다들 웃고 있어.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웃지 마 이 자식들아. 시키들 그냥. 저는 이제 그 유물론자였어요. 그래서 신적이거나 종교적인 거는 다들 이제 안 좋은 거라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았습니다. 경제 활동도 하고 막 열심히 살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반추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쌩쌩 달리던 봉고차 안에서 그 오른쪽에서 이제 승용차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이제 3바퀴 정도를 굴렀어요. 그 안에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몇 분이 돌아가시는 걸 이제 눈을 목격했죠. 그리고 나서 혼란스러웠어요. 저렇게 쉽게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 죽은 모습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좀 보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혹시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물론자에서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몸이 안 좋았어요. 몸도 아프고 막 그랬어. 그렇지. 사고 당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는데 거기서 약을 주는 거야. 약국에서는 안 팔고 이제 약간 마약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그 병원에서만 제조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바로 잠들고 되게 이게 우울한 나날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등바등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까지 겹치는 거냐. 조금 너무 억울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잠을 잤는데 꿈에서 뭘 봤냐면은 꿈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걸 보게 됐는데 그 꿈에서 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제가 봤던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2003년도쯤 해가지고 이제 일을 도와주면서 특정 건물 앞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건물 앞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건물 앞에는 되게 눈에 잘 띄는 둥근 모양의 석조 조각품이 있는 거예요. 돌 조각? 그지? 타이어 모양이야. 타이어 모양이고 그 눈에 너무 잘 띄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을 거의 1년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놓여져 있냐면은 금속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제 석불? 불상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 안에 그렇지. 불상 같은 게 하나 놓여 있었다. 그죠. 약간 근데 갈색이었어. 돌은 회색이고 불상의 머리가 약간 뾰족했어요. 그 물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뾰족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1년 동안 보고 다녔어요. 왔다 갔다 보고 다니다가 어느 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앞을 또 지나가는데 없는 거야. 그죠? 이거 누가 요거 불상만 가져갔나 보다. 그 타이어 모양의 돌은 그대로 있으니까 불상만 왜 치웠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이거 불상 이거 치웠더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상 같은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조 동그란 그 모양의 조각품만 있지 불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걸 한두 명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03년에. 사고 일어나기 전인가요? 그렇죠. 2003년이니까. 사고는 그것부터 10년이 지나가지고 2012년인가? 에 있었거든요. 네. 10년 정도 후에. 어쨌든 그 사고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잠을 못 잤는데 잠이 들었어.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명료한 거예요. 그 보통 꿈하고 달리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엄마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다 만났어. 그리고 특정한 방에 딱 들어갔거든요. 근데 방에 들어갔는데 돌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야. 꿈속에서. 네. 근데 그 돌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10년 전에 봤었던 불상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걸어가가지고 그걸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그 불상이 눈앞에 3차원 그 어떤 설계도 같은 게 보이더니 불상이 막 돌아가는 거야. 뱅글뱅글 막 돌아가더니 네. 그 불상 머리랑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경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랑 붙어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붙어 있어. 머리는 하나인데 두 분의 헤드가 이렇게 그냥 같이 마주 하나야. 하나였다. 하나고 머리는 하나고 몸만 그 불쌍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봤어. 그걸 보고 나서 꿈에서 깼어요. 아, 그랬어요? 그 꿈에서 깬 다음에 그 귀에서 이제 웨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밖에서 이제 햇살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내가 이 삶에서 얻는 것이 도대체 뭐냐를 혼자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목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참회와 기다림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신비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편집하겠습니다. 이거 분위기 안 좋아. 통편집할게. 미안해. 너무 길다 이거. 이걸 통해서 최 사장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나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설명됩니다. 모든 게 이 이후로 이제 뭐 외계인에 신봉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이해가 가는. 이거 괜히 얘기했어. 최 사장이 힘들어. 분위기가 안 좋아 이거. 괜히 얘기했다. 생각이. 근데 보면 나름대로 환청 이걸 경험한 거 아니야. 환시, 환청. 근데 그게 그 불상 10년 전에 있던 그 불상까지 연결이 딱 되네.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대화할 때 스스로 말을 하니까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거 괜히 얘기했어. 장난 아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막 팠어요. 미스테리 파고. 그 이후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고를 당하시면 여러분들은 정신과를 꼭 정신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이렇게 루즈할 줄 몰랐는데. 그 전에 김도인을 만났으면 굳이 정신과를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도인 만난 것도 그래서 관심 있게 우파니샤드 책을 막 혼자 읽고 있었는데 그걸 김도인이 알아봤어요. 우파니샤드를. 모르는 사이였을 때요? 아니요, 일하고 있을 때 그 뭐지? 별로 이제 서로 쌩까는 사이였어요. 근데 저 처음에 이런 말 하면 불쌍해 보였구나. 아니요, 처음에 약간 미친놈이잖아요. 아니, 제가 명상했다니까 갑자기 오셔서 광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이랑 이런 거를 만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모르는 사이인데 명상했다고 하니까 찾아와가지고 자기 신 이런 거 만날 수 있냐 하면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해? 네네. 그래서 그때 한참 좀 심각하실 때였었거든요. 2002년. 아니 이거 작업용 렌즈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를 계속 미스테리를 파는데 그래서 우파니샤드를 막 읽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김도인이랑 일하는 곳에서 봤는데 바로 사실 쌩까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우파니샤드 읽고 있는 거를 알아보는 거야. 우파니샤드 아니냐.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걸 알아보시나요? 그랬더니 명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기대했어. 뭘 기대했냐면은 명상을 통해서 신과 만나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물론자에서 만났더니. 그리고 계속 신 만나게 해달라 그 얘기 하시는. 제가 분명하게 말했는데 신은 못 만난다는 거야. 진짜.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있었는데 재밌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 사장은 정체를 폭로할 수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근데 들으시는 분이 불경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근데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렇죠. 이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 체험에 대해서 조금 근데 이런 거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을걸요? 제 주변에도 꽤 있고 뭐 꿈 환청 뭐 이런 거는 뭐 부지기수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 체험 하신 다음에 특정 종교에 귀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별거 아닐 거야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혹시 혼자서 체험하고 있었던 분들이 뭔가 도움이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종교 체험, 종교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영역이 이제 종교 체험 영역인데, 이런 체험들이 그냥 보고가 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상하고 뭐 특이하고 뭐 부정 탔다, 뭐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만 볼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런 신비 체험이 있다고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는데,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엑소시즘. 뭐 엑소시즘 같은 것도 뭐 영화를 통해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그죠. 완전 끔찍했잖아 그 영화. 나 그 엑소시스트. 뒤로 허리 뒤로 꺾여가지고 계단 내려오는 거. 그 장면에 굉장히 많이들 인상 깊어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하나 장면 인상 깊은 장면인데 19금 장면도 있고. 뭐 있는데요? 그 십자가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 있어요. 있어요. 그게 그 장면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보통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살짝 넘어가. 어린 애가 십자가를 갖고 막 자기 이제 말하는 국보를 찌르면서 합의한다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장면이 그런 게 있었어? 네네. 차사장 또 그게 그냥 자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엑소시즘. 굉장히 불경한 거죠, 사실상. 십자가를 가지고 그 어린 아이가 자해를 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가. 네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 엑소시즘에 대한 것들을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분명히 이제 악마에 씌인다,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돼요. 예전에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하셨고, 말하자면 퇴마, 그러니까 귀신 쫓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그런 일이 있는가 솔직히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인정되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성은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는 어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은? 네. 성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흔적들이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들. 손에서 피가 난다거나. 예, 그렇죠. 이런 거. 네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찾아보시면 뭐 마리아 상이 뭐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들도 있고. 나 그거 봤거든요. 그 독실이가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잖아요, 사진으로. 네네. 나 그게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내가 생각나가지고. 믿는 것 같잖아. 자기야.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하얀 그 석고상에서 눈에 피범벅이 돼 있는데 너무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제가 찾아봤었던 건 그냥 그 인도. 저도 그냥 찾아봤어요. 전 잘 못 믿겠어요. 그게 그냥 뭐 빨간 물감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혈구 성분이 있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 피인지 궁금해갖고 찾아봤는데 그 사진이 너무 좀 섬뜩한 거예요. 너무 섬찟하죠. 그냥 피눈물이었고 예쁘게 뭐 드라마 배우가 눈물 흘리듯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래요. 성모상 이쁜 얼굴에 이제 빨간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 한 줄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눈을 피범벅을 해놨어. 정말 꿈에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혹시 신이 하신 거라고 한다면 신이 어떤 미학적 측면에서 어떤 그 뭐랄까 현대 미술 쪽에서 그로데스크나 이제 아방가르드적인 미술을 하신 건가? 충격을 줘야 되니까 그냥 너무 하신 걸 수도 있고. 최 사장 닥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알았어요. 두 분이 잘 맞으시네요. 그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 이제 개신교도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이제 그 축사 해갖고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축사라고 하는데 이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아니고요. 쫓을 축에다가 간사할 사자를 써갖고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축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퇴마 행위가 가능하고 퇴마를 기독교에서 축사라고 한다고요? 축사라고 한다고 하네요. 또 그게 자체가 뭘로 하냐면 그 기작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뭐 기가 세니까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갖고 혼쭐이 나는 것도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너 귀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 예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 안에. 그런 걸 본다면 본인이 믿음이 있고 본인의 어떤 영적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나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쫓아내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뭐 영 능력이 말하자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퇴마를 많이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귀신을 못 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순수함이 없으면. 근데 원래 전문가가 행하는 의식 아닌가요? 그거?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게 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 말하자면 은사라고 하는 것도 좀 이게 신비 체험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인정되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다 하실 거예요. 방언 하는 거 있죠. 예. 방언이라든가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천국의 언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는. 근데 유래는 천국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투리입니다. 방언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사투리인가요? 그 말이라니까 말이 한글로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돼요. 실제로는 성경에서의 유래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을 내가 이제 올라가는 대신에 성령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막 흔히 교회에서 막 무섭게 얘기하는 뭐 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정말로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에서 가만 들어보니까 내 언어잖아. 내 고장에서 듣던 언어잖아. 근데 쟤는 그냥 여기 나사렛에 살던 어부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막 그러면서 이 하나의 성령 체험으로서 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도 있다라고 해갖고 그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좀 이제 종파가 있고 예를 들면 그 순복음교회 같은 그쪽 교단 외순절교회 그쪽은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난다. 누구에게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방언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그냥 권위에 이제 의지해서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랄랄랄랄라 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혀가 떨려서 나타나는 그런 방언 말고 선교지에 가면은 실제로 외국 사람에게 이제 외국 그 선교지 현장에서 그 개종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방언이 터지는데 한국의 사투리가 방언으로 가는 경우가 있대요. 외국인이요? 외국인. 그래서 막 경상도 사투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어머. 근데 그거는 그렇더라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거는 내가 봤다라고 말을 못 하겠고. 한류의 영향 아닌가요? 또 그것도 있었고 한국 분인데 영어로 방언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할 때 영어가 막 유창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방언이 그게 다시 정리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언어가 아니고 자기가 배운 언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언어. 그죠. 외국의 언어를 그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할 수 있게 되고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언어로서는 본 적이 없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좀 변질됐냐면 기도하다가 뭔가 이렇게 혀가 울리면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 그 퍼포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퍼포먼스로서 저는 이제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신학교 이제 다니는 분들이 이제 전도사가 돼갖고 갔는데 주일학교 교사 같은 걸 하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방언을 못하는 사역자를 좀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종파 중에 방언을 못하면 인정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권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다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토익 점수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토익 한 900은 넘어야지 이런 거 아니야?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다고는 다 생각하지만 그게 뭐 구원에 뭐 그건 상관없다라는 건 머리는 알지만 기본 스펙이구나.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갔는데 자기는 방언이 다기도 이런 걸 하겠는데 그건 진짜 방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좀 무시를 많이 당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기도 시간에 방언이 터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라틴어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멋진, 너무 능력 있는 방언을 받았다. 토익 만점. 그러니까 토익 만점자 있다고 여기. 그런데 그 교회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는 권사님이 있다고 네. 자기가 불러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방언이 아닌 걸. 그래서 끝까지 막 거부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해갖고 이제 했대요 앞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분이 잘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듣더니 여자를 조심하라고. 여자를 조심하라고. 몰랐어. 라틴어도 몰라. 엉망진창이구만.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진짜 헛소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그냥 랄랄랄라 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게 자기의 감정을 못 이겨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떨림으로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랄랄랄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랄랄랄라. 그냥 이제 교회 같은 어디 가끔 뉴스에 나오는 마치 광신도들이 기도하는 것 같은 영상들을 맞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막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정 장난 아니었어. 표정이 끔찍했는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고서 저기 뭐 저러다 뭐 단체로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거 되게 좀 웃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언어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일종의 영혼의 떨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간절하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차마 말로 못하는 것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방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독교에서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외적인 뭔가가 나한테 내려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셔서 순간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무속에도 똑같은 방식이 있죠. 그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어는 아니지. 기본 구조는 외국어로 말한다는 것도 기억은 제가 얼핏 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언 현상이 기독교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렇죠. 지역에서 다 보고가 되는 현상이고요. 빵상 아줌마도 하시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의 쓰이면은 방언이 되는 거고 귀신에게 씌이면 말 그대로 귀신이 씌인 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얘가 어떤 제대로 된 언어의 형태를 가지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런 어떤 언어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랄랄랄라 말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만약에 어떤 사실적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그 기독교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네. 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어떤 경상도 사투리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다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카더라로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아는 누구는 귀신을 봤대더라. 자기가 귀신이래더라. 막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것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문 기사 중에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뇌 수술을 받고 나서 한동안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그 어떤 융의 집단 무의식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자 안에서도 어떤 지식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거와 연결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무의식 속에 어떤 언어적인 기능이 그렇지 발현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죠. 그거는 근데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게 어떤 억양이나 성조나 이런 것들이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하더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확하게 경상도 언어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정말 기도의 언어 형태로 나타난다더라 이거를 봐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엑소시즘 얘기하려니까 이제 방언 혹시 방언 얘기 교회 안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신비 좀 그런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긴 하니까요. 방언 현상이. 근데 이제 엑소시즘 이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뭐 원래 전문가들이 뭐 의례적인 절차 뭐 주문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가톨릭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좀 개신교 쪽이고 카톨릭에서는 그게 아예 있습니다. 장엄구마라고 해갖고 아예 정확히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단어로는 한번 발음해 주시죠.
마뉴스 엑소로치스무스 막 이렇게 왜 저한테 이런 거 시키시나요? 이게 뭐야? 그 마그누스입니다. 엑소로치스무스 마그누스 엑소르시스무스. 아 이게 뭐예요? 그 천주교 안에서는 라틴어 그 표준 발음으로 그렇게 나온대요. 발음 한 번 다시 뭐라고? 마그누스 엑소르시스무스. 이게 뭔데요? 그 전통 퇴마식. 정식 명칭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베들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 내려오면서 당연히 많이 있었어요. 귀신 쫓는 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주문이라고 얘기하는 주문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경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 저도 카톨릭 신도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정형화시키고 교회 안에서 이게 책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쫓아내라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퇴마식을 지금도 한다는 거죠. 네, 그 장원구마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분들이. 캐톨릭에서는 공인된 사람들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서방 카톨릭교회 성직자 양성 과정 중에 구마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양성을 시키고. 야, 최 사장 너 거기 좀 가봐. 그러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나 가면 막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를 쫓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평소에 덕망이 높고 미래를 보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게 가갖고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쳐다보기만 해도 쫓아 나가고 성호를 한번 그으니까 나가고.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저희가 봤었던 거는 계속 이제 성수를 뿌리면서 한참 동안 며칠에 걸쳐 되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지금은 이게 정신병이랑 옛날엔 과거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할 것들을 그때는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뭐 치유도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치유의 은사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일종의 정신병, 정신분열증인지 그걸 일단 현대의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훨씬 많이 하죠. 그렇군요. 아주 옛날부터 사실은 우리가 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들어온다. 뭔가 악기 같은 게 나쁜 게 우리 몸에 침투한다고 보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무슨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령이 들린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모든 병이 다. 특히 이제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혼에 뭔가 나쁜 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예. 근데 궁금한 게 무속신앙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무속신앙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공통적인 거는 어떤 외적 존재가 살아있는 육신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엑소시즘에서의 그 외적 존재는 정말 어떤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진 영혼이 아니라 진짜 악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죠. 반면에 무속신앙 안에서 들어오는 존재는 원래 육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존재. 자연 속에 있는 존재. 예. 거기서는 왜냐면 죽은 사람이 뭐 천국 지옥을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니까. 원래 살던 사람이잖아. 네. 그죠.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문화적 차이가. 그렇죠. 그런데 진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은 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귀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도 조상신이 되지 않고 죽으면 천국을 가는 지옥 가든 이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거거든요. 조상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어떤 신내림을 받는 행위 자체가 귀신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그 엑소시즘의 대상이 되긴 하겠죠. 아까 무속신앙에서는 악마 같은 존재가 나오기도 하네. 그러니까 레알 악마인 거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악마. 그런 건 굉장히 없죠. 네. 그 선과 악이라는 개념도 아주 추상화시켜서 뭐 절대적인 악, 뭐 절대적인 선 이런 개념은 굉장히 후대에 그렇죠.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철학사적이라던가 종교사적으로도 보면은 그거는 좀 이게 뭐 고등 종교라는 말은 하기 좀 힘든데 아마 그런 얘기가 처음 등장한 문안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로아스터교. 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그 짜라투스트라가 사실은 이제 조로아스터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받고
그 남긴 문헌이 있는데 이제 아마 거기서 절대적인 악과 절대적인 선이 그렇죠. 예. 대우주적인 투쟁을 벌인다. 뭐 이런 개념이 처음 발견되는 문헌이 있긴 있어요. 예,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국교로 활약했던 종교였는데 사실 그런 개념이 등장하려면은 인간의 어떤 추상적인 사유나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고 초기 사실 이 엑소시즘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게 아마도 초기에 그 샤머니즘적인 전통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론적인 사상에 이렇게 물려서 같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의 개념 자체가 예. 사실은 인위적인 개념이고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서양적 전통 안에서는 선악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인 악마라는 존재가 등장할 수 있는 건데 네. 동양에서는 완벽한 악마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예. 선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모호하기 때문인 건가요? 모호하다기보다는 그렇게 대립적인 구도를 두지를 않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음양오행설에 대한 거 보면은 동양은 오히려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지 않나요? 두 개로? 나누는데 이게 그게 또 하나라니까. 맞아요. 하나예요. 하나의 양면 측면을 다 그렇군요.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동양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그 구분 자체가 좀 그렇게 보면 모호하네. 예. 어제도 그렇네. 알겠습니다. 엑소시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지금 스스로는 안 믿어. 잘 모르겠다 싶어요. 솔직히. 방언도 그렇고 엑소시즘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신뢰하진 않지만 스스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네네네. 그런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공인은 된 게 있다라는 거죠. 개신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끔 기사 보면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가 퇴마한다고 뭐 사람 때려 죽이고 맞아. 안수기도. 네네 안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귀신 쫓은 거니 계속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은 굉장히 조심하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 개신교는 개교의 우선주의.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서로 터치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말하자면 이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고 이분이 이게 신통하더라. 실제로 귀신 많이 쫓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을 계속 모셔가는 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예를 들면 뭐 통합측이나 합동측이라든가 제대로 된 교단 안에 있고 그거로 무리를 많이 일으켜. 그럼 너 이제 그만해라. 혹은 너 계속 그거 할 거면 우리 그 교단에서 제해버리겠다.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만 뭔가 통합되어 있는 어떤 권력 기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이지만 정말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거에 좀 치료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안전한 걸로 따지자면 카톨릭이 더 안전하지 않나. 카톨릭은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되어 있고 위에 어쩜 좀 주교의 승인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하고 그런데 그 개신교는 정말 잘하는 영적인 능력도 있는 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검증이 안 되잖아. 그렇죠.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험하고 사기치는 놈들이 너무 많아 또. 실제로 있겠죠. 그렇겠죠. 저는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자기가 사기친다는 것도 모르는 사기꾼들. 그렇죠.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예. 최 사장 믿는 거죠. 나 신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지금 엑소시즘 얘기도 하고 방언 얘기도 했는데 또 다른 뭐 측면에서의 그런 그 체험 같은 것도 뭐 기록으로 남은 거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 독실이가 얘기한 부분은 약간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 전통의 냄새가 나는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신비 체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문헌들을 뒤져보다가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그 김도인께서 말씀하셨던 명상 체험이랑 비슷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명상 체험. 네, 명상 체험처럼 개인이 혼자 그 어떤 기도라던가 명상의 방법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은 그 동양에서의 명상 전통과 굉장히 유사해요. 재밌네. 그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교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엑소시즘하고 지금 이제 테레사라는 분을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제가 사례로 들 인물은 아빌라흐 테레사라고 마더 테레사 아니고 아닙니다. 이분은 1500년대 사람이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근데 스페인 이제 출신의 수녀님입니다. 깡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깡 선생은 이렇게 연결시키시는 거네요. 방금 우리가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에서 관련돼서 말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엑소시즘하고 테레사를 엑소시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무속신앙과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샤먼이라는 측면에서. 체험의 어떤 유사성. 그렇죠. 테레사라는 지금 말씀하실 분은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명상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다? 유사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지금이야 뭐 별로 안 유명하신 분이겠지만 서양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던 당시에 카톨릭이 지배하던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세요. 실제로 그 카톨릭에서는 공식적인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책도 여러 권 쓰셨는데 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신비주의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쓰셨고 원래는 이분 그냥 그 부유한 가문에 뭐 예쁘게 생긴 자녀였는데 소녀였는데 옛날엔 그렇잖아요. 그 어린 소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뭐 교양적인 공부하라고 수도회 같은데 그냥 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강제로 들어간 거야. 예, 처음에는 이제 강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어떤 묵상 방법을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을 만났어요. 그 책을 묵상. 읽고 자기만의 어떤 그 묵상 방법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묵상이 뭔가요? 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잠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명상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 세계에 대해서 자기를 장님과 기머거리, 벙어리로 만든다. 감각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명상이네. 비슷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의 눈길을 돌린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좀 이상하네. 거의 비슷하게 내외 활동도 비슷하게 가겠지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는 외부의 존재를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죠, 사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쓸데없는 잡념에서 벗어나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명상이랑 동일한데 그 아까 세 번째 단계에서 신에게 집중, 하나님한테 집중한다는 것만. 비슷한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도 김도인이 말했던 체험 비슷한 걸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상적 의식이 정지하기 시작해요. 몸도 꼬이시고. 몸이 꼬였는지 진짜 있어요. 마비 맞다 생각해보니까 마비 체험이 있어요. 이분도. 진짜요? 침을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마비되고 몸이 탈진 상태가 되고 막 이런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좀 공통적으로 보면 그때 그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근데 평소에 약간 뭔가 억눌려 있고 쌓여 있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걸 한대요. 명상 체험 시키면. 테레사분도 뭔가 쌓이셨군요. 이게 처음부터 명상하면서 편안하게 수도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이런 분들 공통점이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 이게 내 길인가? 이건 뭐지? 맞아. 이게 왜 나한테 생기는 거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나중에 한 40 넘어서야 이제 그 수도 생활에 전념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 일상적인 의식이 다 정지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환청환시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묵상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막연한 체험만 하다가 나중에는 더 구체적인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심장을 막 불로 된 칼로 지지고 막 이런 체험들을 하시다가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약간 좀 뭘까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 아까 피눈물 흘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그 되게 이 사람의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가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니 너랑 나랑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제부터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종의 영적 혼인이라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를 하고 그게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께서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결혼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너는 오늘부터 내 배우자가 되는 징표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너는 나의 배우자니라. 뭐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나서 그때부터 더 이제 신앙심이 두터워지고 이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수녀 잘 모르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수녀의 의미 자체가 새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요? 아니에요? 잘못 읽었나 봐. 이거 큰일 날 소리네. 큰일 날 소리인데 이거 저도 이거 정확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거든요. 교회가 이제 신부가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 전체가.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에게만 집중하기 위해 예. 따로 결혼을 하지 않는 거. 저도 그런 식으로. 아, 그 정도. 있거든요. 그렇지. 아. 그냥 자기 삶을 그런 거겠죠. 바치는 하는 그래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상하게 엮으려고. 그러니까. 예,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합일 체험이라고 예. 김도인께서도 지난번에 되게 신기한 거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날 거예요. 뭐냐면은 안과 밖, 나와 이 바깥 세상이 동일하네.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면서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테레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하느님 안에 내가 온전히 빨려 들어갔거나 아니면 혹 하느님이 온전하게 내 안에 계시다는 느낌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합일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양초 끝이 결합된 것과 같기에 이 양초에서 나는 빛은 하나인데 무슨 뭔지 양초가 알겠어요. 두 개인데 불이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야, 나 아까 그 전에 경험은. 그거 봤던 그 신비체험의 네. 모습이랑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되게 그래서 사실 뉴에이지 사상을 기독교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히려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는 근본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 안에서 우주를 찾고 그게 우주와 나가 합일이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달콤한 생각인 거야. 되게 그 사실 그 안에 뉴에이지 사상 안에 들어있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인류 전체를 그렇죠. 하나로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달콤하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거 되게 좋은 메시지인데 그 안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뺀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테레사가 자기의 신비 체험을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거든요. 20대 막 그때부터 쭉 한 20년 가까이 하는 체험인데 계속 고민을 합니다. 아,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건가? 아니면 악마로부터 오는 건가? 그럴만하죠. 저도 들으면서 좀 실제로 많은 당시의 명상가들이라든가 수도하는 사람들이 이단 판결을 받아서 처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기 스스로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주변에 있던 성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너의 체험은 진짜인 것 같아. 진짜 하느님이 오신 것 같아. 계속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면서 아, 이게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고 사실은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자기 말로 이제 회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완벽하게 자기 삶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사실 유명한 게 그 명상 체험만 한 게 아니고 수도원 개혁 운동을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뭐 맨발을 가르멜회라는 수도원을 갖다가 맨발이요? 예, 맨발을 가르멜회. 라고 그러네요. 이걸 갖다가 이제 내부 회칙도 바꾸고 그리고 막 선교 활동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도 거의 10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전국에 퍼져 있을 정도로 그런 이제 선교 사업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신 거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너무 비슷하다라는 명상이나 아니면 이제 테레사 얘기도 마찬가지고 예, 뭔가 굉장히 비슷하죠. 뭔가에 사로잡히는 게 동일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 보는 생각에는, 것도 비슷하네.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권장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준 생각인지 아니면 옛날엔 사단이 야, 쟤 죽여버려 저 나쁜 생각해 이런 식으로 줬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 사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을 따를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 좋은 일 하고 살아. 이렇게 교묘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검증을 하려고 하고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분의 삶이 굉장히 신실하게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되게 중요했어요. 인정된 거다. 그렇지 성인으로 않았을까. 성인으로 추대될 만큼 그냥 명상 체험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명상 체험을 통해서 자기 신앙심이 더욱 굳어지고 그 엄청나게 정력적인 활동을 펼치거든요. 예. 그런 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그냥 그 김도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그냥 뇌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뭐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내면에 집중하면 비슷한 걸 보는 거예요. 안과 밖에 이분법적인 것이 없어지고 감각과 제외되고 그런데 그 문화적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너무 주관적인 체험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 하는 체험이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경험한 거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어떤 그러니까요. 우화나 상징을 도입하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문화권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걸 뭐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긴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궁금해. 뭔가 근데 이거는 접근하려면은 예. 열심히 수행하신 분들만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 1588에 응응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지? 예. 약물을 통해서 오케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한 방에 다이렉트. 완전 위험한 얘기. 불법 방송. 사탄의 방송. 그래서 우리 이거 재밌는데 사실 좀 들어보고 싶어. 근데 잠깐만 쉰 다음에 우리 이제 물질적인 측면으로서 뇌와 관련된 신비 체험, 그죠? 네. 그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잠깐 쉰 다음에 LSD 그리고 신경 생리학적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죠.